먼저 하나님의 말씀 요한 1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오늘 우리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요한 1서에서 말하는 7대 거짓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짓이 없는 백성들인데 특별히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고 있는 거짓말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특별히 하늘나라 갈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그 입에 거짓말이 없어야 합니다. 거짓이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품성과 완전히 반대되기 때문에 거짓말만이 아닌 거짓된 제스처나 행동이나 모든 것 다 진실해야 한다. 하늘은 밝고 투명하고 완전히 긍정적인 것이지 그냥 어두운 구석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요즘에 그 말씀을 좀 보고 준비하고 하면서 우리가 가야 될 삶의 지표가 무언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맑고 깨끗하고 투명하고 그래서 우리 주님을 티 없이 사랑하는 백성들의 모임이 바로 늦은 비를 받을 백성들의 모임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참 백성들의 특징이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뭔가 이렇게 좀 뒤가 있고 뭔가 숨기는 게 있고 뭔가 위선적이고 뭔가 이중인격적인 이런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날 우리는 늦은 비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분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여기 이런 말씀했어요. 그분 안에는 어두움이 전혀 없으시니라. 근데 여기 원어에 보면 어두움이 없으실 뿐 아니라 전혀 없으시다. 그래서 이중부정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어두움이 없고 아예 전혀 어두움 자체가 없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어둡거나 무언가 숨기거나 무언가 불투명한 것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품성과 어긋난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3대 대조가 있습니다. 성경의 3대 대조는 뭐냐면 첫째, 의와 죄. 옳을 의자와 죄.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운 백성이 되느냐 죄인으로 남아있느냐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전혀 다른 방향입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으로 사느냐 육적으로 사느냐. 우리 여러분 우리 성도들 한번 보십시오. 또 연세 드신 어르신들 보세요. 육은 다 이제 쇠해 가잖아요. 그 육에 매달려 봤자 썩을 몸이에요. 썩을 몸. 그런데 우리의 인격은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그 복된 영적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보존해 주셔서 재창조해 주시는 날이 오는데 그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육에 매달리지 마라. 영적인 사람이 되라. 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 1서에서 마지막 대조가 빛과 어두움입니다. 이 세 가지예요. 성경이 말하는 3대 대조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신학자 아니지만 성경을 연구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세 가지 대조가 있다. 대조는 의냐 죄냐, 그 다음에 영이냐 육이냐, 빛이냐 어두움이냐,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세 가지 대조다. 이게 확실하게 구분되니까요. 너무나 확실하게 구분되니까 우리가 이쪽으로 갈 것이냐 이쪽으로 갈 것이냐,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로고 삶의 방향이고 운명을 좌우하는 3대 주제입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분에게 안에는 어두움이 전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특별히 거짓말하는 7가지는 참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진리를 가진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7대 거짓말, 제가 요한일서를 샅샅이 보면서 거기 7대 거짓말이 뭐냐 한번 찾아봤는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짓말은 요한일서 1장 6절입니다. 자,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하나님을 안다 하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사귐이 있다 할 정도면 이거는 초신자 아니죠. 그래도 한참 사귀었죠. 하나님 이제 많이 믿었어요. 그런데도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이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게 뭘까요? 자, 어두운 가운데 행한다는 게 여기서 우리가 3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 하고 그분과 사귐이 있다 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어두움의 행동이 뭘까? 성경이 말하는 첫째, 도덕적, 윤리적 어두움의 말과 행동이다. 네, 그 입에서 더러운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 같은 아주 이렇게 타락하고 추잡한 언어가 나오고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 그것은 바로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매사에 부정적이고 그늘 속을 걸어가는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항상 뭔가 이게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안 되고. 뭔가 좀 하나님 사업하려고, 그건 이것 때문에 안 돼. 그 부정적인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속을 보면서 십자가의 그늘 속에 걸어가지 마라. 십자가의 그늘이 있는데 그 그늘, 십자가는 어두운 그늘이 있어요. 왜냐하면 죄의 정죄니까, 그걸 위해 죽으심이니까. 근데 그 그늘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에게 십자가가 중요하지만 십자가만으로 우리에게 복음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의 피를 적용함으로 중보자를 통해서 깨끗하게 되는 것이 복음이죠. 그냥 십자가 예수님 우리 십자가 주셔서 그걸로 끝나고 눈물 지으면 그걸로 끝나면 복음이 완성이 아닙니다. 그건. 예. 오늘날 많은 개신교회가 중보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십자가 그러다 끝나는데 보면 십자가만큼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죄인들을 위하여 속죄해주고 새롭게 해주고 그래서 그를 밝고 거듭나게 해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와 그분의 중보는 둘 다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매사에 부정적이고 그늘 속을 걸어가는 것도 똑같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 무지와 오류 속에 있지 말라. 우리가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우리 깨우쳐 주시는데 여전히 어두움 속에 있고 몰라요. 오늘 하나님 백성들은요 똑똑해야 합니다. 말씀 들으면 정말 우리 뛰어나요. 우리 안교 교과를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신학 졸업한 사람 못지않고 성경 충분히 아실 수 있어요. 얼마나 우리는 자세한 말씀을 늘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몰라 라고 말할 수 없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은 지혜로워지고 말씀을 연구하게 되고 말씀의 빛을 받아들이고 깨우침을 얻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그래서 자문에 그랬죠. 주의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우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연구함으로 내 지혜가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지혜자보다 낫습니다. 18살에 다니엘이
그 나라 안에 있는 모든 박사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지혜롭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것은 첫째, 타락한 행동. 그 다음에 매사에 부정적인 태도. 그 다음에는 무지와 오류의 어둠 속에 있지 않도록 하라. 이것이 바로 어둠 속에 있지 않은 성도들의 삶입니다. 제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가운데 있지 않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원고 116, 1902년에 있는 말씀 한번 좀 읽어봅시다. 자, 시작.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항상 다른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므로 자신도 밝은 삶을 살 것이다. 음울하고 슬픈 마음은 가시고 기쁨이 찾아올 것이다. 그러한 모든 사람은 더 이상 어두움 가운데 있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맞지 않습니까? 제가 모든 참고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얻은 결론이 이 세 가지 있으면 나는 어두움 가운데 있는 거다는 겁니다. 예, 우리 어두움 가운데 있지 않고 매사에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밝은 빛 가운데 살아라.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자, 또 하나 말씀 볼까요?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363쪽. 자, 시작.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신앙을 올바로 나타내지 못한다. 그들은 마치 먹구름 아래 있는 것처럼 보인다. 늘 이렇게 먹구름 아래 있는 것처럼. 전에 제가 우리 이정수 집사님이 옛날에 무슨 양수리에 모임에 갔더니 맨날 모여가지고는 지난 한 주일 동안에 내가 죄 지은 거 회개해야 된다고 그 얘기를 하고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계속 그런 거 봤죠? 그래서 내가 회개는 단번에 했으면 끝난 거지 왜 매번 올 때마다 회개만 하느라고 눈물만 흘리다 끝나?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닌데 결국은 거기서 나왔죠. 안 돼요. 맨날 우리가 그럼 왜 그런 분위기가 형성됐을까를 제가 자세히 그분들의 말과 또 하시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냐 하면 우리가 완전해야 하늘나라 가는데 완전하려면 이게 너무 안 돼. 그러니까 맨날 자기 부족을 살펴보니까 이건 완전하고는 너무 거리가 머니까 맨날 울어야 돼요. 맨날. 그래서 어떤 제가 모임에 갔더니 주제가가 있는데 그 주제가 찬미가 뭔지 아세요? 찬송이? 울어도 못하네요. 그 우리 노래 있죠? 울어도 못하네. 있어요, 실제로. 운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울어도 못하네. 거긴 또 뭐라고요? 죽을 일만 남았구나. 또 그런 노래도 있죠.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그런 노래도 있어요. 근데 하늘나라서 그런 노래 불렀다 큰일 납니다. 무디 예화집에 보면 어떤 사람이 하늘에 갔대요. 하늘에 가가지고 우리 찬양합시다. 그랬더니 이 세상에 권신된 일이 많고 그랬더니 아니 여기가 하늘인데 왜 그런 노래 불러요? 그건 저 지구에서나 부르던 거지 여기 와가지고 왜 그런 노래 불러요? 또 어떤 사람이 있다가 주 예수 십자가 보혈로 그랬더니 아니 그건 이미 구속받아가지고 이 땅에 왔잖아요. 그거 왜 옛날 얘기 불러요? 하늘에 가면 새 노래 불러야 돼요. 우리 이 땅에서 부르는 거 하늘에 가서 안 맞아요. 그래서 새 노래 부른다 그랬잖아요. 새 노래. 새 노래 거기 하늘에는 영광, 찬양, 기쁨이 있지. 여기서 그냥 그 고생한 얘기, 왕따 당한 얘기, 어려움 당한 얘기, 이런 노래 안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의 그늘 속을 가지 말고 구원 받은 백성으로 살라. 넉넉히 너에게 준다 그랬잖아요. 우리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거짓말 한번 봅시다. 그럼 이제 우리 두 번째로 예수 믿는다 그러고 첫째 거짓말은 어두운 가운데 그늘 속에 걸어가고 무지 속에 걸어가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뭐냐? 요한 1서
1장 8절과 10절입니다. 자, 시작.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나 죄 안 지었다. 나 지난 주일 동안 죄 하나도 안 지었어. 그건 아주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전에 여기 교회에 어떤 분이 오셔서 난 지난 한 주일 동안 너무 기뻤어요. 죄 하나도 안 졌어요. 그래요. 제가 죄 양반 정신이 있나 없나. 아니 내가 죄 없다 하면 여기 뭐라 했어요? 거짓말쟁이라 했어요. 거짓말쟁이. 네.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우린 너무 구원받아서 죄 안 진다고 하는 사람들 나중에 보니까 전부 다 문제투성이에요. 그래서 죄 없다. 나는 여기서 죄 없는 완전에 도달한다. 이런 사람들은 새빨간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예. 절대. 왜 거짓말이냐? 자신이 의롭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이제 나는 예수 필요 없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나는 다 깨끗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제 죄 안 지니까 이제는 보혈이 필요 없어라고 십자가를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없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모든 만반의 대비책을 다 해놓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나 깨끗하다 그런 사람은 와서 씻을 필요 없잖아요. 난 다 씻어서 이젠 죄 안 져요. 그 거짓말쟁이에요. 그래서 완전론은 그래서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완전해서 하늘나라 간다는 사람 절대 거짓말입니다. 완전하게 만드시는 분에 의해서 갑니다. 내가 완전하게 돼서 가는 게 아니고 어제 저녁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태워서 높은 곳에 끌어올려주시는 능력에 의해서 가는 것이지 내가 스스로 올라가고 등산하고 힘들게 투쟁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투쟁은 하죠. 그러나 모든 것은 주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그분이 이길 힘을 주시는 거지 내가 스스로 도달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주 경건하고 아주 수준 높고 우리는 의롭다라는 단체를 만나면 경건의 모양이지 실제로는 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의 주장에 현혹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주의나 완전주의는 하나님을 불가능한 목표를 주시는 분이라고 거짓말쟁이로 소개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확실하게 이해하시면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하고 주님이 나를 받아주셨고 언제든지 나를 용서하시려고 기다리시는 넉넉한 은혜를 주시는 분으로 받아들이면 하늘을 지나치게 가기 어려운 목표로 제시하면 안 됩니다.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떨리는 손으로 하늘을 붙잡으면 하늘은 활짝 열린다. 그러나 자기 힘으로 하늘을 열려는 사람 앞에는 하늘은 절대 열리지 않는다. 오늘 우리가 그냥 예수님 그냥 그러잖아요. 빈손 들고 가서 십자가를 붙드네. 내 빈손의 기도. 이게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가 의롭다, 수준 높다, 영적이다, 당신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늘나라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 이 확실한 영적 표준을 가지게 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여기 율법주의, 완전주의는 왜 그런가? 여기 제가 이제 설명했는데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셋째 거짓말. 요한일서 2장 4절. 자, 시작.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요거는 또 완전주의하고는 또 반대되는 극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데 이거 우리가 어떻게 다 지켜. 그러니까 그거 다 그렇게 하라고 하지 마. 그래서 적당히 살아도 돼. 이렇게 수준을 뚝 떨어뜨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자들.
실제로 하나님을 아노라 하고 그분을 모시게 되면 마음속에서 선과 악이 싸우고 이김이 일어나지, 맨날 죄의 유혹에 져가지고 폐잔병이 돼가지고 나 구원받는다 그러면 그 이기는 자를 데리고 가시지 진 자를 데리고 가시나요? 하늘에 그랬잖아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그러세요.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야지. 맨날 가서 오늘도 유혹에 또 지고 오늘도 사탄한테 또 깨지고 그리고 와가지고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믿기만 하면 돼. 이게 오늘날 많은 기독교를 속이고 있는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십계명 안 지켜도 구원받아 하는 거짓말, 아주 진짜 새빨간 거짓말 너무나 하고 있다. 우리가 그분의 은혜 안에 살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또 일으켜 주시고 그래서 결국은 점점점 올라가는 프로세스가 진행이 돼야지, 아래로 내려가면서 나 구원받았다 그러면 거짓말이죠. 예? 얼마나 참 황당하냐. 요한 1서 하나만 가져도요, 참된 종교와 거짓된 종교의 차이를 확실하게 여기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지킬 것이다 그래요. 억지로 지키라가 아니라 지킬 것이다.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냥 사랑하면 지키게 된다. 네. 근데 그게 율법적으로 지키는 게 아닙니다. 엄마가 아기를 돌보는 게 자녀 양육법이라는 법이 있어가지고 지킵니까? 부부 사이에 사랑하라고 하려면 부부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 때문에 부부가 서로 간에 몫을 하고 의무를 다 합니까? 아니요. 그건 사랑이 지배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지. 근데 내가 만약에 이 아이를 안 돌보면 유아 방기 방치죄로 내가 잡혀갑니다. 그래가지고 지키면 됩니까? 이거 큰일이에요. 만약에 남편이 남편 노릇 안 하고 그러면 가족 부양 의무를 어겼으므로 잡혀간다. 그러니까 난 잡혀가지 않으려고 이래서 식구들 먹여 살린다. 이거 큰일 납니다, 이건. 그게 율법주의요. 예. 그게 아니고 법 아래에 있지 않고 법 위에 있다. 사랑으로 한다, 이게. 이게 너무나 간단한 이치고 사랑인데 이 많은 진리들을 사람들이 자꾸 짓밟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가리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넷째 거짓말. 자, 보겠습니다. 넷째 거짓말은 요한일서 2장 21절.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으면 거짓말입니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리시니까. 예수님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셨는데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우리가 말하면 공자님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봤자 좀 사람답게 살라고 해봤자 그분이 영생 주지 않잖아요. 예, 석가가 아무리 훌륭한 말을 해도 그분 말대로 따라가서 영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로지 예수님밖에는 우리의 구원자가 없다. 진리 그대로를 받아들여라. 예. 자, 그때 여기 내 의견, 내 토를 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 의견. 예.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셨는데도 자기 의견을 토를 달기 시작하면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엇박자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진리와 맞지 않는 주장을 하지 말라. 모든 말씀은 성경은 하나로 통한다. 하나로. 그리고 큰 틀에서 맞아야 돼요. 근데 작은 그 글자 하나 가지고 자꾸 딴 주장을 하면 큰 주장보다 어긋난다. 그러므로 진리와 어긋난 주장을 하면 다 거짓말이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일리는 있어도 뭐는 없다? 진리는 없다. 이 세상의 말들 들어보세요. 말 잘하는 사람들 들어보면 다 일리가 있어요. 시어머니가 하시는 얘기 가만히 들어보면 일리가 있고, 며느리가 대답하는 말 들으면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진리는 아니요. 왜냐하면 시어머니는 자기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며느리는 자기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사랑이라는 아름다운 은혜가 들어가면 진리가 되지만, 사랑을 빼버리면 각자 자기 주장으로 끝나는 거예요. 일리로 끝나요. 일리로. 그 맞긴 맞는데 그건 당신 입장이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심지어 하나님의 십계명에 대해서까지, 마지막 진리에 대해서까지 자기 일리만 펼쳐요. 일리. 하나의 이치예요. 그러나 진리는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5번째 거짓말. 자, 요한일서 2장 22절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니.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말씀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로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 말고 자기 따르라고 하는 모든 사람은 다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 또는 적그리스도를 닮은 쫄병들이에요. 예. 적그리스도 교황 말고 작은 교황 많아요. 다 자기를 따라오. 그런 사람들은 카리스마가 있어요. 어떤 때 제가 그런 사람들 보면, 저 사람들 저 주장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을 모으냐. 그런데 사탄이 준 뭐가 있냐 하면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카리스마가 있어요. 거기 딱 딸려가요. 근데 오늘 거짓 예수, 거짓, 아니, 그런데 따라가면 결국 나중에 본색이 드러나는데, 그 박명호든지 문선명이든지 또는 뭐 이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다 보면요, 결국은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한테 모이라는 거예요. 나한테. 근데 심지어 어떤 목사들도 뭐라 하냐면, 여러분 이 진리 이거 딴 사람은 몰라요. 나만 깨달았어요. 그러면 뭐죠? 작은 교주요. 작은 교황이에요. 예.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가 끼어들어서 자기가 사람들을 인도할 대권과 특권을 받은 것이냐, 중간에 끼어드는 사람은 다 거짓말하는 자다. 그리고 사람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인간은 다 약하고 언제 쓰러질지 몰라요. 예수님께로 향해야지 사람 바라보면 큰일 납니다. 근데 예수님 그러셨어요. 사람들이 와서 내가 잘났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모일 텐데 나는 우리 아버지 얘기만 하니까 너희들이 나 안 따르지. 자기 잘났다 그러면 사람들 참 잘 따라요. 네. 전에 제가 그 있던 지역에 어떤 국회의원 연설회가 있어서 지나가다가 잠깐 들었는데 한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 이 강원도 정선 영월 이 지역에서 서울대 간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러세요. 저 서울대 나왔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똑똑하네. 진짜 수제 났네. 여기서 났으니까. 근데 또 그 다음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외무고시 합격한 사람이에요. 3대 고시 중에 하나인 외무고시 합격한 사람이에요. 잘났지. 저 사람 잘났어. 외무고시 합격해서 외교관으로 참사관까지 됐으니까, 영사 참사도 된 사람이니까 대단하네. 그러더니, 그런데 왜 나를 지난번에 여러분 안 뽑아주고 나보다 저 한참 질 떨어지는 저 삼류대학 나온 사람을 국회의원 뽑았냐고. 그거 가지고 자기 잘났다고 야단을 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야, 이 세상은 참 치사하다. 결국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내세울 게 없으니까 그랬구나. 근데 이 사람이 하도
읍소를 하는 바람에 국회의원이 됐어요. 그런데 국회의원이 돼서 1년도 안 돼가지고 탄로났는데 알고 보니까 독일 영사로 있을 때 공금 가지고 도박을 한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결국은 국회의원 박탈되고 매장됐어요. 뭘 내세워야 돼요? 뭘 내세워? 학력? 경력? 실력? 아니요. 정말 진실한 인품 가지고 나왔어야 되는데 사람들한테 그거 자랑하다니. 예. 그래서 제가 지나가면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네. 아, 사람 참 기본이 안 됐구나. 기본이 안 됐더니 결국은 기본이 안 된 짓을 했구나. 네. 제가 그 사람 이름도 입에 떠올릴 필요도 없고 옛날 얘기니까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 세상 사람들한테 자기 잘난 것 내놓으면 다 이건 적그리스도입니다. 예. 자기 자랑하는 사람 예수님 안 계십니다. 예수님만 자랑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사람에게 내세울 게 뭐가 있다고? 예?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처음에 소개할 때 한 번만 하고 명함 2번, 3번 내밀 필요 없어요. 오늘 우리는 오로지 자랑할 건 우리 예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나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사도 바울이 그랬는데 사도 바울보다 지가 잘났어요? 그래서 예수님 얘기 안 하고 자기 잘난 얘기 업적하는 사람은 다 뭐다? 거짓말하는 사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자기 자랑하는 사람은 다 거짓말하는 자다. 자신을 높이는 모든 자다. 여기 그랬습니다. 자, 뉴욕의 한 유대인 가정에 딸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딸을 불러놓고 야, 세상에 네가 아니 그 목수를 믿어가지고 뭘 그랬더니 아버지 예수는 목수일 하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구원자세요. 그랬더니 야 우리 가문이 대대로 유대인 제사장 랍비 가문인데 아니 네가 말이야 예수를 영접하고 그 예수가 아니 제사장 계급에서 났냐 뭐가 났냐 그거 알지도 못하는 처녀가 났다는데 그거 사생아야 그거 거기에다가 또 배운 게 있냐 아 그리고 목수 그래가지고 지 잘났다고 그런데 그 예수를 믿다니 너 안 돼. 그런데 이 딸이 계속 아버지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을 발견했어요. 그분은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아버지가 해도 안 돼요. 해도 안 돼요. 그래 할 수 없이 어느 날 아버지가 그 친척이라도 다 유대인이죠. 다 친척들 모아놓고 이제 식사를 다 대접을 하고 나서 그랬어요. 제 딸이 그 비천한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통탄에서 내가 마음 상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중에 이 딸 좀 올바른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분 있으면 우리 딸 좀 데려다가 설득 좀 해주세요. 했더니 거기 온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이 있다가 야 감히 유대인 랍비의 딸이 예수를 영접을 해? 그 목수가 뭐가 잘났다고 목수의 아들을 했더니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우리 인류의 구주이십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결국은 얘기했어요. 이 자리에서 내가 선언합니다. 얘가 예수를 포기하든지 아니면 오늘 집에서 나가고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끊든지 오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증인이죠? 그랬더니 딸이 조용히 피아노 앞에 가서 찬미 359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이제부터 예수님만 나의 구주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오늘 안심 내일 평화 모두 내가 받겠네. 이 노래를 조용히
조용히 연주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연주하더니 안에 들어가서 자기 조그마한 가방 하나 들고 여러분 예수님 꼭 만나세요. 그리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게 바로 얼마 전에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완전히 영접하면 그렇게 모든 것을 바꾸고 떨어지는 것이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면서 거기 자아가 들어가서 내가 잘나고 뭐가 이런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와 거리가 먼 사람들이다.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초대교회의 예수님과 다른 예수를 믿는 겁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아주 혹독한 대우를 받았는데 그런데 무슨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다는 게 무슨 뭐 관록이고 무슨 대단한 벼슬입니까? 아니요.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 믿는 거는 낮은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자, 디도서 1장 16절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그래서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잘못 나타내는 모든 사람들 역시 다 거짓말하는 것이다. 여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섯 번째 거짓말 하지 말라. 여섯 번째 거짓말 요한일서 4장 20절. 자,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계속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한다. 그리고 헐뜯는다. 그러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자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잘하면서 보는 바 형제는 사랑하지 않아. 그리고 그냥 흠을 잡아. 그리고 그냥 어떻게든지 이 사람의 문제를 꺼. 이건 거짓말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네. 전에 돌아가신 박사님이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많은 사람이 선거 때가 되면 애국자 노릇은 다 한대요. 내가 나라를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러니 난 나라를 위해서 내 이 한 몸 다 바치겠습니다. 뭐 내 목숨 바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국회의원 후보, 대통령 후보, 뭐 도지사 후보, 뭐 시장 후보 나와가지고 이런 건 잘하는데 제가 사실은 집이 두 채가 있는데요. 이 한 채는 가난한 사람들한테 바칠게요. 이런 사람은 없대요. 왜냐하면 그건 실제거든. 그건 실제로 팔아야 되거든. 그런데 내가 목숨 바치겠습니다. 뭐 내 몸을 바치겠습니다. 요거는 추상명사가 추상용어거든. 그러니까 바친다 해놓고는 안 바쳐도 누가 모르거든. 그러니까 전부 다 신앙을 추상적으로 한다 이거예요. 추상. 예, 실체가 아닌 그냥 허황된 그림으로만. 네. 그래서 원래 추상이라는 말의 뜻이 모른다는 뜻입니다. abstractive. 모호하다. 뭐가 뭔지 헷갈려. 요게 추상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이 아닙니다. 실제적이라야 돼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는 건 추상적이에요. 그런데 옆에 있는 우리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건 실제거든요. 그러므로 옆에 있는 실체를 사랑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사람은 다 거짓말하는 자다. 오늘 우리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사랑을 증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하죠? 자, 우리 마지막 일곱 번째 거짓말 하지 말라. 일곱 번째 거짓말 요한일서 5장 10절. 자,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특별히 지금 마지막 시대의 큰 거짓말이 뭐냐면요.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예,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불교 신자가 믿는 부처님이나 이슬람이 믿는 알라신이나 옛날 유대인들이 믿었던 여호와나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예수님 하나님이나 다 똑같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만 믿으면 돼. 심지어 교황 프란치스코가 이런 말 했어요. 개종시키려고 하지 마라. 자기 믿는 거 열심히 다 믿고 자기 교회 열심히 나가고 종교 연합만 하면 몽땅 다 한 덩어리 내 신자다. 이게. 그냥 자기 교회 열심히 나가는데 그래가지고 종교 연합만 시키면 전부 다 내 신자다 이거예요. 그래서 개종시키려 하지 마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기만인데 이거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신학자들이 이거 종교 다원주의 부르짖는 신학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개인적으로 영접하고 그분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 거듭나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고 그냥 적당히 알라신 믿어도 구원받고 이건 다 거짓말쟁이. 이 거짓말이 지금 편만하죠? 온 세상에 가득해요.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과 개인적인 만남을 가지는 것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거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7가지 거짓말 하면 안 되죠? 여기 우리 요한 1서의 7가지 거짓말 오늘 이 사상에 물들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안에 거하는 백성이 하나님의 참 백성입니다. 오늘 참된 은혜 안에 투명하고 깨끗하고 밝은 빛 안에 사는 진리 안에 사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